참매 예수님 방종우 야고보 신부입니다. 오늘 예비자규리 14번째 시간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약간 잦아드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당에서 미사 외에 다른 행사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아마 뭐 추석 지나고 나서도 아마 당분간 이게 유지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 봉사자분들 통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체성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성체 모시는 것을 흔히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성당에 나오면 우리 신자분들이 하얀색 제병이라고도 하는데 제병을 받아서 모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예비자분들도 영성체를 못 하시는데 자, 이 성체성사는 왜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만 성체성사를 모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라는 굉장히 그 실제하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체성사는 어떻게 제정이 됐냐 하면 이 그림, 워낙 유명한 그림이니까 다들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정을 떠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마지막 전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성체성사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네, 일단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잔을 받아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이르시기를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하느님께 또 그것을 떼어서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잔 역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와 함께 바치는 너희와 함께하는 이 식사를 계속해서 거행해라 라고 이렇게 임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성찬례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가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바오로가 또 똑같이 증언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오로가. 자,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 빵, 이건 예수님의 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축성하신 포도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강복을 하시는 순간.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사제에게 그대로 이 권한이 내려져 오고 교황을 필두로 우리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에 대해서 교황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베드로의 축복이 사제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니까 연결돼서 주교의 축복을 통해서 사제가 되는 거니까 안수를 통해서 사제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그리고 사제가 이제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빵과 피, 제병, 하얀색 우리가 모시는 그 제병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성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영성체를 모시기 전에 죄를 지었다, 마음이 이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면 고해성사를 봄으로써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우리가 영하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성찬 전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포도주 안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저희가 편의상 포도주까지는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데 일단 미사 때 사제의 손에 의해서 포도주 또한 축성이 되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날에는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피까지 포도주까지 여러분들께 영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식사가 이러한 모습으로 현재까지도 이거 제가 첫 번당에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하는 식사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러한 대형으로 계속해서 거행되고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성당은 신부님의 옆에 이렇게 둘러앉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했을 때 사제가 이제 미사 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제가 그대로 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뜻은 뭐냐 하면 일단 인간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당신의 몸을 바치시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의미하고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 말씀은 당신의 피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목숨을 바침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곧 우리가 영하는 제병이고 포도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성변화되는 그 기적의 순간을 항상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 안의 형상 안에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심으로써 현존하시며 사제를 통해서 미사를 직접 주재하신다. 아니, 신부님이 어떠한 권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사제는 도구일 뿐이고 이것을 정말 이 미사에서 함께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또 나누어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미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영성체를 모셔야 하는 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체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체성사는 여러분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입니다. 정점. 그러니까 미사 때 오면 신부님의 말씀, 강론 말씀이 더 중요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예비 신자분들께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의 그 설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데 저희는 사실 그거보다는 성체성사가 가장 핵심이고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강론이라든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독서를 또 듣잖아요. 이러한 과정은 성체성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사제로부터 들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그것을 더 성숙시키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 앞에 전례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느님께 단 한 번 봉헌하신 찬미와 감사의 제사에 우리 모두는 초대받게 되고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체성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고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몸이라면, 현존하는 예수님의 피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이제 성체가 남으면 이것을 성당에다가 감실에다가 잘 보관하고 그것을 또 잠가 놓고 아무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없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예. 그렇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사제가 경배를 드리고 그 성합 금색, 예수님의 성체를 담고 있는 그 금색 잔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제가 그렇게 지극히 공손하게 경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몸, 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제가 어느 순간에, 그렇다면 신부님,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성체가 변화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제가 하얀색 제병을 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잔을 들어서 사제가 또 이야기하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사를 하다가 우리 예비자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함께 미사를 하다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 하면서 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탁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우리 신자분들 영성체 모실 수 있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어나서 내 몸이 다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성체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성체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 순간이 어쨌든 이제 변화되는 그 순간이라고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을 사도행전이 전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의 모습을. 자, 그리고 이제 사제가 미사 때 이렇게 강복을 또 하는데 이 구절을 일부러 갖고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라고 이제 또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또 종이 쳐지죠. 그리고 이제 사제가 그 제병을 이제 들어 올릴 때 종을 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종을 칠 때 인사를 드리고, 종을 치는 이유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게 그만큼 거룩한 순간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종을 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 하나하나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거룩함의 셈.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자, 예수님의 어떻게 제병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됩니까? 어떻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다 교리로 배웠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미사하실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좀 지루하다.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흘러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매일 미사 책에 이 앞에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사제가 읽는 그런 기도문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기도문에 있는 풍요로움이 아마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겁니다. 아, 하느님께서는 거룩함의 샘이시구나.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이러한 또 경배를 드리는 이러한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한 번쯤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몸과 피는 단지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신체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 그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예수님께서 바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사이에 현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28장 20절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가 결코 잊지 않고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만찬, 성체, 성사 이러한 것들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체적으로 담겨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뭐 교회의 가르침이니까 받아들이고 믿음의 문제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뭔가 확신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란치아노의 성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사제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이렇게 주시면서 안수를 해주시는 그러한 형상인데, 사제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강복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또 담은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란치아노의 성체기적이라는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란치아노가 어떤 곳이냐면 이탈리아의 남부에 있는 동남부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란치아노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자, 이곳에서 있었던 성변화와 관련된 기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는 그 사진인데, 그 보관되어 있는 성체와 성혈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 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성광 가운데. 제가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체, 성사 때 우리가 모셨던 그 하얀색 성체인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지금? 쎄하죠? 이거 우리가 모시는 그냥 온전한 하얀색 그게 아닌데, 색깔이 조금 바래고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 밑에, 요 잔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여기에는 뭔가 지금 거뭇거뭇한 뭔가가 보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영성체가, 그 성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기적 이후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 요 밑에 있는 뭔가 거뭇거뭇한 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었는데 이것이 응고된 겁니다. 피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성체와 성혈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화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에이, 이거 다 조작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하고 이것을 기적으로 심의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이야기 시작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때는 8세기경입니다. 어느 날 아침 성 바실리오 수도의 소속의 한 수사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던 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성체성사
이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고?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자꾸 예수님의 제병이 예수님 몸으로 변화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는데 이게 진짜일까? 아니 물론 하느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존재도 내가 이제 확신하니까 사제가 됐는데 정말로 계실까? 라는 이제 의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 수사 신부님이. 자, 그래서 그 수사 신부가 막 빵과 포도주의 실체 변화를 위한 이 축성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문들, 이 기도문을 끝내는 순간 갑자기 성체로 쓰였던 하얀색 제병이 인간의 살로 변하고 성혈로 쓰였던 포도주가 인간의 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사 신부는 엄청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서 란치아노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대로 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막 뛰어나가서 이제 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기적에 대한 소식은 널리 퍼져나갔는데 교회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고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 1500년대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것들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만 신심으로 유지가 되어 왔고 이것이 잘 보관이 되기는 했으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를 발표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워낙에 이제 위중한, 워낙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면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가짜로 드러나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심으로만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물론 그때까지 1500년대까지 뭐 관할 주교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기적으로 사실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1970년 이제 어느 정도 과학기술이 발달했을 때 이 성체와 성혈에 대한 조사가 들어갑니다. 자, 해부학, 병리조직학, 화학 및 임상 현미경학 교수이며 아레쪼 병원의 수석 의사였던 오르아르도 리놀리라는 의사가 이제 이것이 모셔져 있는 프란치스코 성당을 맡고 있던 수사 신부들의 요청에 따라서 최초의 과학적 조사를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사, 교황청에서 임명한 의학 박사인데 검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리놀리 교수가 기적의 성체와 성혈의 샘플을 채취해서 아레쪼 병원의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떼어내느라고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자, 이 실험실에서 이걸 검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보고서를 준비하고 또 다른 과학 자문을 얻는 것이 이 두 가지 단계였습니다. 자, 이 샘플이 채취된 건 1970년 11월 18일입니다. 란치아노의 페란토니 대주교가 참석을 했고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1886년에 봉합이 마지막으로 됐나 봐요. 이 성체 성혈을 이거를 이제 깨어서 열게 됩니다. 이제 이걸 다 봉합을 하고 이렇게 보관을 할 때 그 연도와 날짜를 자세하게 써서 기록을 남겨놨겠죠, 교회가. 1886년에 이렇게 모셔진 그 봉합을 깨어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놀리 교수는 20mg 정도의 아주 작은 두 개의 샘플을 채취하고 이 성혈, 포도주가 피로 변화된 거기서는 318mg을 채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이제 이탈리안 말인데 이게 피의 단백질 성분을 그 전자공법, 전기공법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추적을 했을 때 뭐 그런 결과를 뭐 설명하는 뭐 이러한 자료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채취를 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냐? 이건 뭐 거짓말 아니냐?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의 뭐 이런 걸 떼어다가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동물의 이러한 걸 해가지고 꾸며놓은 거 아니냐?
라는 당연히 의심이 제기됐겠죠. 심지어 8세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8세기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보관되어 온 것도 물론 이제 일종의 신비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거예요. 제가 직접 다 찍어온 겁니다. 리놀리 교수는 3개월에 걸쳐서 그 샘플들을 조사했고 검사 기간 동안 시에나 대학교의 인체해부학 교수였던 시에나 대학교가 워낙 크고 유명한 이제 대학인데 자 로저 베르텔리 교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뭐 이들이 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남긴 그런 서류들이 이 성지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가서 그 크리스마스를 한번 보내면서 여기서 미사를 하고 하면서 제가 그 사진으로 다 남겨온 사진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온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971년 3월 4일에 결국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곳에서 리놀리 교수가 그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리놀리 교수가 되게 회의적인 자세로 이게 무슨 예수님의 피겠어? 라는 생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조사를 3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고 어쨌든 그의 구두 설명과 더불어 수많은 사진들과 문서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리놀리 교수님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다 찍어온 건데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찍어온 거고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8세기에 그 수사신부님이 미사를 하던 중에 이게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난 그때 당시 옛날 제대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첫 번째, 이 성체 기적의 피는 참으로 인간의 피이며 살은 참으로 인간의 살이다. 두 번째, 그 살은 심장 근육이다. 심장의 아래쪽 근육이라고 사진까지도 나오는데 그 조사 부분이 또 나오는데 하여간 이 살은 동물의 것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심장 근육이다. 세 번째, 이 살과 피는 인간의 살과 피이다. 피와 살의 혈액형은 AB형으로 동일하다. AB형이셨나봐요, 예수님이. 이것은 그 피와 살이 동일인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혈액형이 같은 두 사람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워낙에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같은 두 사람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다섯 번째, 피 안에는 정상적인 피에서와 같은 정상적인 비율의 단백질들이 발견되었다. 여섯 번째, 이 피에서는 또한 다음에 무기물들이 발견되었다. 염화물, 인, 마그네슘, 칼륨, 정상보다 약간 적은 양의 나트륨, 그리고 정상보다 많은 양의 칼슘. 예, 확실히 생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칼슘이 많으셨대요. 어쨌든 나트륨은 조금 적었고 칼슘은 많았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이 살이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해부적으로 잘 나온 것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 살과 피를 보존하기 위하여 화학적인 방부 조처를 취한 흔적은 없다. 그러므로 그 살과 피 안의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대기와 미생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과학적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성사의 의미가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성당에 지금까지도 찾아와서 미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직접 이 성지를 방문해서 미사를 드리고 되게 가까이서 보면서 마음이 따뜻했던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성체 성사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예비 신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손으로 영성체를 받아 모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받아 모시기에도 너무 이게 거룩하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제 예전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는 사실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성체를 직접 손으로 받아 모시지 않고 입으로 영했는데 이 지역 여기 성당을 가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성체를 손으로 영하지 않더라고요. 입으로 다 받아 모셔요. 그 정도로 성체 성사에 대한 이 신심이 어마어마하고 이 도시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전해져 내려왔고 보관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당이 다른 유럽 뭐 도시들보다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보다 성당이 꽉꽉 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그러한 이제 신심을 또 느꼈던 그러한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갔다고 했잖아요. 이 성당이에요. 예. 이 성당이고 이게 지하로 엄청 큰 이제 뭐 경당이나 막 이런 성당들이 굉장히 증축이 됐는데 적어도 이 여기에 바로 모셔져 있거든요. 이 기적이 일어난 곳만은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 교회가 인정한 이러한 기적들이 오르비에토라는 도시에서도 있고 란치아노라는 성체 기적, 뭐 란치아노라는 지역에서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예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고 과학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하자가 없는 실제하는 그러한 현존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 성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받아 모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예수님의 몸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수업도 듣고 지루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미사에도 이제 성실히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도 착실히 외우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여정들 잘 이 성체 성사를 모실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내 몸으로 직접 느끼는 그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여정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이죠. 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뵙게 될 그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성체성사도 직접 연습을 해보고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성체를 어떻게 영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또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설레는 마음 간직하시면서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아마 온라인의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